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시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탄해서 브엘스백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아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함께 봅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권력이 나옵니다. 아브넬의 권력과 다윗의 권력이 나오는데 이 권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폭주하는 권력입니다. 폭주하는 권력. 6절 말씀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아간다. 여러분,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 땅에 가서 새롭게 왕으로 등극시킨, 그러니까 왕을 세운 공신입니다. 원래 공신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 중에 가장 큰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군 사령관입니다. 왕을 세웠던 공신이고 더군다나 전쟁 중인데 자기가 군의 최고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무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손에 칼을 쥐었으면 어떻게든 하든 그 칼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가끔 이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 이렇게 칼이 있잖아요. 식칼 가지고 칼로리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 칼로 한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확 휘둘르면 얼마나 잘 잘릴까 해가지고 무를 이렇게 던져놓고 식칼을 휘둘러서 잘라보려고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무는 잘 안 잘려요. 무는 두 동강이 안 나더라고요. 오이 같은 건 잘 잘리는데 칼을 손에 쥐면 어떻게든 한번 휘둘러 보고 싶어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문구용으로 사용하는 이 카타칼만 들었어도요, 이게 얼마나 종이가 잘 잘리는가 하면서 한 번씩 그어보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면서 그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 아브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왕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그 아브넬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인데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가?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 왕의 첩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첩이면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뻘이죠. 왕가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신하가 바로 전임 왕, 선 왕의 여인과 잠자리를 한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윤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무엇보다도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의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곧 그 왕의 후계자가 된다. 그런 의미로 여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곧 그 여인의 남편, 그러니까 내가 왕과 같은 위치에 선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오랜 기간 반역을 준비하다가 때가 되매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압살롬의 반역을 옆에서 도왔던 이 책사 아히도벨에게 자, 내가 이제 궁궐까지 다 점령했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책사 아히도벨이 아주 악한 계략을 내놓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도망갈 때 자기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궁 10명을 그 궁에 남겨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의 첩 10명과 동침하십시오. 이것을 계략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정말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왜 그처럼 패륜적인 계략을 꾸미고 또 압살롬은 그런 악한 계략을 그대로 실행했을까? 오늘날 같으면 얼마나 그게 욕을 먹을 일입니까? 그 일을 행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를 위협당할 만한 그런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당시 문화에서 전임자의 여인을 차지하는 것은 곧 왕권의 완전한 찬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제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러한 악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인데 참 다윗의 아들들이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다윗이 나이를 많이 먹게 됩니다.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더 이상 국가를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아도니아 쿠데타에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동참을 하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도 함께 아비아달도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나단이 듣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이것은 옳지 않다 해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말하고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 왕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아도니아의 쿠데타는 실패하게 되고 그때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실패한 쿠데타예요. 그러면 남은 것은 뭡니까?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성전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거든요. 제단 내 사방에 귀퉁이에 뿔처럼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그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제단의 뿔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이 이곳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라고 여겨져서 즉각적인 처형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결국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자, 그러면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조용히 그렇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은 다음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의 잠자리 시종을 들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다윗가 점점 나이가 많아 늙어가면서 몸이 차가워져 갈 때 신하들이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요.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이 늙은 다윗과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다윗의 몸을, 그 식어져가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에게 청구합니다. 물론 다윗은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비삭은 누구의 여인이다? 다윗의 여인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요구하기를 다윗의 여인이었던,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분노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여기까지. 자,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지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을 솔로몬은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왕권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 왕의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다윗 왕의 뒤를 이은 그런 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고 어떡합니까? 아도니아를 죽여버려요.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살려뒀는데 그 다음에 이 욕으로 말미암아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함께 동참했던 요압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고향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결국 처음 쿠데타보다 이 두 번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요구한 것을 더 심각한 반역으로 솔로몬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바로 사울 왕의 여인과 잠자를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왕인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왕의 여인과 잠자를 같이 해? 그러면 지금 아브넬의 마음이 지금 군사령관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권력이 그에게 지금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역시 왕권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서 추궁하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보셋 왕에게는 아브넬의 악한 행동을 바로잡을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그것을 지킬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지킬 힘이 있을 때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지킬 힘이 없는데 아무리 정의로 부르짖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지킬 힘이 있을 때 평화가 가능한 겁니다. 평화를 지킬 힘이 없으면요,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어도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포악하다. 이 말이 오늘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에게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자, 이스보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지 못합니다. 무능한 겁니다. 아브넬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폭주하기 시작하잖아요. 왕의 여인과 잠자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 말씀 봤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자, 분하게 여겼다. 그래, 분하게 여겼다.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분하게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개머리냐? 자, 개머리냐? 유대인들은 이 개라는 짐승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상 시체에 몸이 닿으면 부정하게 돼요. 근데 이 개라는 짐승은 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거나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라는 표현은 하찮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런데 개머리래요. 개머리라는 것은 그 하찮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을 말할 때 개머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욕 가운데 개와 연결된 욕이 있죠. 개 뭐뭐, 개 땡땡, 개 아들님. 그런 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개 아들이 아니라 개 머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브넬이 잘못했잖아요. 아브넬이 잘못했는데 왜 지가 화를 낼까요?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첫째,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왕에 대한 존경심이나 충성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왕을 세웠습니까? 자기가 세웠어요. 왕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허수아비 같은 왕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의 권력,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자, 지금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공신이잖아요. 공신.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돼. 내가 이 나라에 한계 있는데, 내가 왕에게 한계 있는데 나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용납이 돼. 그렇게 아브넬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브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아브넬보다 더 많은 공로를 쌓았어도 죄는 죄예요. 이것을 서로 퉁칠 수 없습니다. 선은 선대로 보상을 받고요. 죄는 죄대로 보응과 심판을 받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나오죠. 술 먹고 행패해버린 그 경찰들,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뉴스에 뭐 때문에 나옵니까? 술 먹었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술 먹고 나서 꼭 이런 말을 해서 나와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물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최민식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 그 영화에서 최민식 씨가 깡패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다가 잘못을 하게 되고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경찰서에 했던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죠. 굉장히 많은 짤로 돌아다녔습니다. 유행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최민식 씨가 다 수갑을 차고 경찰 따귀를 때려요. 경찰 따귀를 때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 누군지 아나? 내가 임마 니네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내가 다 했어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형사들이 뭐합니까? 사과해요. 범죄자에게 사과를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아직까지 그게 통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통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데 여자 하나 때문에 나를 감히 추궁하고 책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선을 넘는 말을 하고 맙니다. 9절하고 10절을 한번 볼게요.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지금 아브넬이 왕이 자기를 책망하자 그 왕 앞에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자기 왕 앞에서 그 왕에게, 그 왕과 대척점에 있는 원수의 위치에 있는 사울왕에게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나면 그냥 그쳐야 됩니다. 한마디 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심한 말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쳐야 돼요. 그런데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죄를 지었죠. 다윗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사람의 남편까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윗이 저질렀어요.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나 다 그래. 왕들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골리앗도 죽이고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고 내가 이룬 업적이 있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철저히 회개합니다. 앞에서 이런 말들 누구나 다 그래. 세상은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룬 업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 조그만 거 잘못했다고 이런 말들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넘어가주면 다음에 또 정말 잘하겠습니다. 넘어가 달라는 말들 이거 다 누가 주는 말입니까?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 곳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뭐합니까? 왕에게 분노하고 왕을 협박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난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돼?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협박하는 그러면서 진짜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협상을 벌입니다. 협상을 벌여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이 망하게 한 거예요. 머리 한번 숙이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시인하고 반성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못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머리를 가장 잘 숙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머리를 가장 잘 숙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어머니는 누구에게라도 머리를 숙여요.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지 않아요. 일단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라도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라도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강함은요, 어떤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누구에게라도 머리를 숙이는 그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그 모습에서 어머니의 강함이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왜 위대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라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그 모습 때문에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권력을 가졌습니다. 나에게도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여기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이미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 질문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르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내가 건강을 가졌습니다. 그 건강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내가 더 많은 지식과 좋은 학벌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아브넬이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할까요? 아브넬이 가진 권력, 이스라엘에서 왕보다 더 강한 권력,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권력을 써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면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 권력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권세를 가진 자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정치적인 권력이 되었던, 경제적인 권력이 되었던, 물리적인 권력이 되었던, 그것을 다 그 권력을 맡기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 주인의 권세를 위임합니다. 잠시 맡깁니다. 너는 나 대신 내가 집을 떠나는 동안에 우리 집을 잘 다스려라. 근데 그 위임받은 종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주인인 양 종들을 때리고 주인의 재산을 탕진합니다. 위임받은 권력을 잘못 사용한 거죠. 주인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리고 그랬습니다. 엄히 때리고 벌에 처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도요,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위임한 권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 라고 제게 맡겨주신 권력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 뜻대로 교회를 치리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 뜻대로 교회를 치리해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목사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 사꾼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거짓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때 진정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라는 이름에는요, 그런 무거움이 있습니다. 목사뿐입니까?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그 직분에 맞는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장로님에게도 권세가 있고, 안수집사님에게도 권세가 있고, 권사에게도 권세가 있고, 교사에게도 권세가 있고요. 또 각 부서장들에게도 권세가 있고, 목자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권세를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뿐입니까?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해서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자기에게 주는 권력, 그 최고의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그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권력이더라도요, 가지고 있으면 그거 사용하고 싶어져요. 그거 사용하고 싶어져요. 저 군에 있을 때 제가 키는 작지만 헌병이었어요. 그래서 부대 안에 부대 정문이 있고 부대 안에서 또 활주로로 들어가는 문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활주로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 사람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자격이 되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거기를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소 옆에 이 군기 위반 딱지가 있어요. 그게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한번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병사들이 혹시 머리가 길지 않은가, 혹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지 않는가, 오하이어를 맞춰서 걸어가지 않는가. 왜요? 딱지 한번 끊고 싶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이거 위반했네? 너 딱지 끊어. 그거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작은 권력입니까? 근데 그거 사용하고 싶어가지고요. 아주 눈을 부릅뜨고 살펴봤습니다. 모자 삐딱하게 쓴 사람 없나?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 권력 사용하고 싶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넬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겁니까?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겁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12절 말씀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접촉을 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굴까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자기의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아 그래? 그럼 이 기회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갈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한 가지 내세웁니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구우면 내 딸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피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입니다.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와서 사울에게 주고 미갈과 다윗이 부부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 왕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시내가 되잖아요. 도망 다닐 때 이 사울 왕이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다윗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 다윗에게 자기 딸을 데려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 미갈을 지금 데려오라 이렇게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다윗에게 아내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둘이서 다시금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굳이 데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울 왕의 왕가의 여인이기 때문에 다윗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왕의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해서 데려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굳이 데려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데려오지 않아도 다윗이 왕권을 행사하는데 또 다윗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갈을 데려오는 말미암아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미갈을 데려와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춤을 출 때 그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 벌로 말미암아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굳이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 권력 행사를 통해서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자기와 미갈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브넬처럼 다윗도 자기의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되었던 다윗이 되었던 하나님 편에 서 있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든지 모든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작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지금껏 무엇 위해서 사용했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정말 그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보다 강한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인생에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고 모든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을 권세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